혹시 진짜로 돈이 당신의 삶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진짜 이유가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문제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로 만들어진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감옥 때문이라면요. 오늘 당신은 은행에도 경제 서적에도 없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결핍의 악순환을 끊고 신성한 풍요의 문을 당신 삶에 열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 깨달음이 당신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돈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테니까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해준다면 진짜 결핍의 뿌리는 기회의 부족도 당신이 받는 월급도 주변 상황도 아니고 수년 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진 보이지 않는 씨앗 때문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씨앗은 조용히 자라났고 어린 시절에 들은 말들, 아픈 경험들, 의심 없이 받아들인 믿음들에 의해 자양분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숨겨진 이 뿌리는 지금까지 당신이 내린 모든 재정적인 결정에 영향을 주었고 피하려 했던 기회들, 당연하다고 여긴 한계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시스템과 운명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 내면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곧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 번영은 어렵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 풍요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신념이 있다면 당신의 바깥 세상은 그 믿음에 그대로 복종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각인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신념들은 깨질 수 있고 그 뿌리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흐름은 다시 흘러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재정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풍요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돈은 나에게 쉽게 흘러온다. 왜냐하면 새로운 현실의 첫 번째 씨앗은 당신이 오늘 심기로 선택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 한 가지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돈에 대해 당신이 반복해서 하는 모든 생각, 결핍이든 풍요든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경제적 현실을 지어가는 보이지 않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이 사실인지 단순한 상상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명령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항상 부족해, 너무 비싸, 나는 그런 걸 누릴 수 없어 라고 자꾸 생각하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 RIS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이자 신경학적인 필터로 당신이 어떤 것에 집중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결핍에 집중돼 있다면 이 시스템은 당신에게 어디서나 부족함의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청구서, 빚, 어려움, 한계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풍요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같은 시스템은 당신에게 기회, 연결, 해답, 그리고 항상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문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믿음이 심리학에 적용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풍요를 심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충실히 반응합니다.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세요. 마치 우주, 아니 창조주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생각은 단순한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조용한 기도이자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현실에 투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핍 또는 풍요. 당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매일 하는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은 언제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돈은 단지 종이도 숫자도 거래도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처럼 당신이 진동하는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고군분투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차이는 육체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파장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두려움, 의심, 부족함에 맞춰져 있을 때 당신은 풍요에 대한 저항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동이 신뢰, 자격감, 감사에 기반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번영의 흐름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는 결핍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위를 보세요. 자연은 풍요롭고 우주는 광대하며 생명은 계속해서 번식합니다. 결핍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영적으로 모든 것이 진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당신 자신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돈에 대해 말할 때 느끼는 감정, 돈을 받을 때, 쓸 때, 투자할 때의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순히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조율하세요. 풍요는 절박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신에 반응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준비됐다. 나는 내가 받는 것과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마음에 반응합니다. 이건 우주를 조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번영하길 바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돈은 악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영적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의 파장을 바꾸세요. 그러면 돈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종처럼 다가와 당신이 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현실을 창조하고 세우고 혹은 무너뜨리는 씨앗입니다. 나 완전 망했어. 그거 못 사. 돈은 나무에서 안 자라. 라는 말을 할 때 당신의 뇌는 그 문장을 명령어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당신의 말의 진동에 반응하는 그 세계는 그저 그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현재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화거는 하나의 선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담아 반복될 때 그 말은 당신의 삶이 따르게 되는 틀이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냥 말버릇일 뿐이라고 넘긴 말들이 당신의 번영을 조용히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매일같이 결핍의 문장을 심는 사람을. 그건 너무 비싸. 돈은 문제야.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런 말들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는 당신의 생각을 감고 결정을 세우며 들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재정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돈은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찾아온다. 나는 신성한 공급의 통로다. 풍요는 나의 본래 상태다. 이 말들은 단순히 더 멋있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영혼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터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풍요에 대해 말할 때는 마치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이건 모든 게 괜찮은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믿고 있는 것에 맞춰 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입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계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불평을 감사로 바꾸세요. 모든 한탄을 믿음의 선언으로 바꾸세요. 모든 패배의 문장을 승리의 예언으로 전환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요. 당신은 모든 재정 전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번영할 자격이 없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이미지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버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심지어 당신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도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그저 그런 사람, 제한된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돈도 그 시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한도까지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해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겪었나요? 뜻밖의 돈이 들어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지출로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경험, 또는 이건 나한텐 과분해.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은 없나요? 이런 말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당신 내면의 갈등, 당신이 진짜로는 누구인지와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들었던 말들에 의해,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경험들에 의해, 비교, 거절, 상처에 의해. 그러니 만들어졌다면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치하고 번성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처럼 대하세요. 품격 있게 옷을 입고 권위 있게 말하며 진실하게 걸어가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당신의 정체성은 풍요가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존귀하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오래된 목소리들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돈은 더럽다. 부자는 욕심쟁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분명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 사실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릴 적 왜곡된 종교 해석 좋은 의도였지만 결핍에 갇혀있던 가족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 차라리 가난해도 정직한 게 낫지. 이 말들은 들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부와 죄책감, 부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연결시키며 이런 신념들은 조용한 저주처럼 작용합니다.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속삭임들이 당신의 용기를 갉아먹습니다. 월급 인상을 요구할 용기, 당연히 받아야 할 가치를 청구할 용기, 크게 꿈꿀 용기, 자신에게 투자할 용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부자가 되면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이기적으로 보일 거야,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돈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밀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돈은 누구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당신 안에 있었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풍요는 그 너그러움을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바르면 더 많은 자원이 주어져도 여전히 그렇게 바를 것입니다. 왜곡시키는 건 결핍입니다. 풍요는 단지 그것을 확장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해야 할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 것이 아닌 믿음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것을 돌려보낸다. 그리고 그 거짓된 말들이 있었던 자리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심으세요. 믿음을 담아 이렇게 말하세요. 돈은 선을 위한 도구이다. 나는 부유하면서도 경건할 수 있다. 부는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의 반영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핍과 맺은 정신적인 계약을 끊기 전까지는 풍요는 여전히 당신이 안에서부터 잠가버린 문을 두드리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선택을 합니다. 작고 평범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선택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각 선택이 투표입니다. 결핍에 대한 투표인지 풍요에 대한 투표인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이 어떤 현실에 살기를 원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제한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에 합당한 대가를 청구하기를 주저할 때 당신은 자기 가치를 낮추는 것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물, 칭찬, 기회를 이건 나한텐 과분해라며 거절할 때 당신은 내가 누릴 자격이 없다는데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투표들이 당신 주변의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다르게 투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풍요와 조화를 이루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 자세, 행동 속에서. 이건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조용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당장은 살 수 없는 원하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당신은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는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가까워지게 합니다. 변화는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단 한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는 생각 하나하나, 당신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 하나하나가 당신이 결핍과 맺을지, 풍요와 맺을지를 결정하는 영적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준히 선택한 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우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표를 던지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한계에 갇혀 있나요?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명확히 결단하는 자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은 그저 멋진 문장을 반복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재프로그래밍은 버튼을 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자각으로 시작되고 반복을 지나 변화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 무의식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당신의 신념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 그 장소, 사실상 당신의 모든 선택을 조종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당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무의식은 계속해서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의도와 믿음을 담아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포하세요. 돈은 나에게 쉽게 흘러온다. 나는 풍성히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투자하는 모든 것은 곱절로 돌아온다. 하루를 살아가며 당신을 자극하는 상황을 관찰하세요. 무언가 비싸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지금 어떤 오래된 믿음이 건드려졌지? 그리고 그 자동 반응을 새로운 선언으로 바꾸세요. 이건 비싼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고 있는 중이야. 이건 나에게 과하지 않아. 이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야. 반복은 흔적을 만듭니다. 마음은 강물과 같아서 항상 가장 익숙한 길을 따라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강줄기를 새롭게 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을 찾아내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죄책감 없이 욕망하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면의 일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과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사이의 일치를 말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지만 반드시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각 새로운 선언은 잠긴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풍요의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할수록 그 진리는 점점 현실이 되어갑니다. 마음은 훈련을 통해 새로워지고 믿음을 통해 번영하게 됩니다. 당신은 풍요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풍요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에너지는 당신이 단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당신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반응합니다. 지금은 돈이 적더라도 존중으로 행동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정돈하고 당신의 재정을 품격 있게 다루세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많은 것을 받을 준비처럼 다루세요. 당신이 오늘 가진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일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짓는 영적인 리허설입니다. 공급의 흐름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결정하기 시작하세요. 이건 무책임하게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 있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에 투자하는 것,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선물을 준비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만약 이런 행동들이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리고 절박함이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들은 번영을 위한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무한한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아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은행 장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풍요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기회 앞에서 예라고 말하는 용기와 당신의 길에 어울리지 않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통찰 속에서 풍요는 태어납니다. 그러니 오늘이 아무리 결핍처럼 느껴진다 해도 수학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적을 지닌 사람처럼 걸으며 흘러나간 것이 곡절로 돌아올 것을 믿고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풍요는 이미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 생각, 선택이 일치할 때 하늘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풍요의 비밀 언어입니다. 감사는 단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식시킵니다. 세상은 적은 것에 대해 불평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 1센트도 경외심과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핍 속에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풍요를 체험합니다. 차이는 은행 장호가 아니라 마음의 진동에 있습니다. 당신이 작더라도 모든 공급에 감사를 표현할 때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큰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존중의 영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중하는 것, 그것은 머물고 자랍니다. 이걸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작은 금액의 수입을 받았을 때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이 흐름을 받습니다. 이 축복에 감사합니다. 계산서를 지불할 때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올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평범한 행동을 곡절로 늘어나는 거룩한 의식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영적 밭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감사는 불평의 에너지, 두려움의 에너지, 절박함의 에너지를 지우고 가벼움, 명확함, 평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풍요는 자유롭게 피어납니다. 큰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감사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큰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당신을 덮어주는 지붕, 당신을 먹여주는 음식, 당신을 변화시키는 지식에 감사하세요.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하는 도전에도 감사하세요. 왜냐?